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로부터 5절까지 읽고 여러분들은 8, 9절을 함께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은 빼고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작 아스부네스를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더라. 우리 8, 9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이 제목은 레리 오스본이라는 작가가 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의 제목을 그대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목을 이렇게 생각했더니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리 오스본 책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을 가끔 만나는데요. 중학교 친구 중에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 얼마 전에 만났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이에요.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정치에 실망했다는 것이야. 그 친구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은 이 땡땡이도 싫고 윤 땡땡이도 싫고 그냥 세상이 다 싫고 사람들도 싫고 교회도 싫고 그냥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라는 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생각보다 또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이 이렇게 적대적이라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그러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다가 다니엘서 1장 말씀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는데 전략이 있었어요. 전략이. 그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한 몇 달째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굶어 죽게 만들고 나중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들 들어가서 잔인하게 도륙을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는데 제3차 침공 때는 왕을 잡아가지고 보는 앞에서 가족들을 죽이고 왕은 2눈을 뽑아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2눈이 뽑힌 왕을 거기서 바벨론까지 개처럼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바벨론이 얼마나 먼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무슨 영화에서나 범직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역사의 현장을 다니엘은 목도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왕족 혹은 귀족이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서 똑똑하고 또 잘생긴 그런 젊은이들을 그 땅에 남겨두지 않았어요. 바벨론으로 인질로 끌고 갔는데 다니엘의 그 인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20대 전 정도, 10대 후반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이국 땅에 잡혀와서 평생을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똑똑함을 인정받아서 바벨론에 상당한 지위에 있긴 했지만은 일평생 그의 마음속에 아주 정신적인 고통과 또 외로움과 깊은 상실 속에서 살았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국가가 망해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는 유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다니엘이 겪었던 그 바벨론의 그 사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의 사회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힘들고 악한 그 시대를 다니엘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살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믿는 자로 살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다니엘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가? 그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도대체 유대 민족은 무슨 생각으로 다니엘서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의아함이 있어요. 한 나라의 역사는 그 역사의 부끄러운 부분은 감추는 게 보통 상식인데 다니엘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나라가 처참하게 도륙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것이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던 그 성물을 그 성전의 기물들을 이방인들이 뺏어가가지고 자기들의 신전에 보물창고에 두고 있다는 것도 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 관해서도 이방 땅에 끌려가지고 그 나라 왕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나라에서 출세했을까는 모르지만은 이름까지도 바꿔가면서 적국의 왕의 신하가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아주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추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말 배우고 자기 이름도 일본말로 바꾸고 일본 왕을 섬겨가지고 일본에서 좀 출세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 그 이름을 확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만약에 쓰여 있다면 우리가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풀어야 할 줄로 압니다. 다니엘서를 쓰고 있는 그 다니엘서 기자의 역사관은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보는 세상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들이에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백성들이 도륙을 당하고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이 기자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겼다. 주께서 넘겼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가고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 가지고 가고 이런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컨트롤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지만은 예루살렘이 망함으로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무너졌지만은 성전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곧 그 하나님은 바벨론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뒤에 오는 메사의 하나님이 되고 메사 다음에 오는 페르시아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페르시아 다음에 오는 헬라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헬라 다음에 오는 로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를 지금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국은 섰다 무너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역사의 중심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깔려있는 역사관은 바로 주께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다니엘서의 주제, 한 성경마다 주제가 있잖아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주께서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암담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시종일관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속에서 쓰임 받았는가? 어떻게 믿음의 선진으로 의인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그 비결이 뭔가? 다니엘의 이 어떤 퀄리티가 뭔가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뜻을 정해? 다니엘이 뜻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다는 말은 뜻은 마음을 약간 잘못 번역한 거예요. 정하다는 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는 말은 다니엘이 decide himself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어떤 결심을 한 게 아니라, 결단을 한 게 아니라 무언가에 마음을 뒀는데 어디다 마음을 뒀느냐면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뒀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어디다 뒀느냐? 내 결심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어떤 결단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다니엘은 마음을 뒀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니까 다니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삶의 모양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끈을 꽉 잡고 놓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물론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끈을 꽉 붙잡고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의 끈을 꽉 붙잡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이것을 꽉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이 양보할 수 없는 자기의 인생의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언약 관계를 늘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로 잡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나라 꼴이 이 모양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안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대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이 개고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여러 상황 가운데서, 아주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꽉 붙잡고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 자기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릴 위기가 찾아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궁에서 일할 사람을 3년간 훈련을 시키는데 이 3년 동안 이 궁에서 이 음식을 내렸어요. 근데 음식이 자기가 음식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음식을 내렸어요. 얼마나 큰 호의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걸 먹지 않고 다른 것을 이렇게 정중하게 황관장에게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중국에 이렇게 영화를 가끔 저는 보는데 보면은 이러면은 야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굉장히 목숨까지 내놔야 할 그런 아주 위험한 행동을 다니엘이 한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 정중하지만 이렇게 거절을 했는가? 왜 그랬을까? 음식 중에 돼지고기가 있나? 아니면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 음식인가?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이 거부했던 음식 중에 포도주가 있는데요, 성경 어디도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도 포도주를 금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아무 문제 없는 포도주까지 거부한 걸로 봤을 때 다니엘이 지금 거부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왕이 내려주는 이 최고의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을 내가 3년간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뒷면에 3년간 왕이 먹는 음식을 내가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은 음식 자체가 아니에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누리고 있는 부의 상징이요, 권력의 상징이요, 쾌락의 상징이에요. 그걸 지금 내가 3년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3년 동안 바벨론이란 나라가 누리고 있는 부를 마시고 권력을 마시고 쾌락을 마세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오는 거가 뭐냐면은 내가 동화되고 그 삶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엄청난 유혹이에요.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삶의 축복이 왕이 주는 음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음식 너머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 분명한 결단을 했어요. 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꽉 붙잡았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지금 와가지고 이름도 바꾸며 살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모든 것 다 양보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게 하고 그걸 버리게 하는 어떤 것도 나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 생명을 걸고 왕이 주는 음식을 어떤 면에서 거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심령을 더럽게 하는 것은 내 삶에 결코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벨드사살로.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벨드사살, 벨드사살 하고 불렀어요. 여러분,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은 뭐냐면은, 벨신이여 내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방신, 벨신, 그 바벨론이 섬기던 벨신이여 내 생명을 보호하소서. 얼마나 치욕적인 이름이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아무리 벨드사살, 벨드사살 하고 불러도 다니엘의 마음속에서는 늘 나는 다니엘이다, 이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다니엘이다. 내 이름이 의미하는 것 같이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컨트롤하시고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늘 믿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 나 다니엘에게, 8장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9장 2절에도 보면 나 다니엘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늘 자기는 다니엘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늘 꽉 붙들고 그 암담한 그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도, 신앙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그 신앙의 동지들이 그 옆에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신앙 안에서 어떤 신앙의 동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할 때는 서로 영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때로는 서로 도전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함께 회개하고, 그런 영적인 그 서포팅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꾸고 나서 아주 마음이 번민이 생겼어요. 꿈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내가 꿈이 무엇인가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야지 해몽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꿈을 꾸었는가부터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신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만약에 못 알아맞히면 다 내가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죽이겠다는 그 사람들 중에 다니엘도 끼어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끼어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그때 다니엘은 2장 18절에 친구 셋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해달라 하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런 서포팅 그룹이 있었어요.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영적인 거로 함께 그 생각을 나누는 그런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도 있고, 같은 생각,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동창회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럽니다. 그거 다 괜찮아요. 그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 기독교적인 모임에 여러분들이 인바이트가 됐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모임에 여러분들이 초대됐는데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 대화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구현할까 하는 그런 고민, 그런 갈급함을 서로 나누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모였으면은, 그런데 신앙이란 이름으로 모였는데 늘 세상적인 이야기나 하고 그렇다면은 크리스찬으로서는 그런 모임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주자주 이런 모임 저런 모임들을 하면서 모임을 가지는데 가만히 보면 끼리끼리 모입니다. 약간 이단적인 색채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또 모여요. 그리고 서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꾸 같이 묻어서 나도 괜찮고 당신도 괜찮고 그런 모임을 하게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모임입니다. 잘못된 것, 진리 아닌 것들을 서로 덮어주고 서로 마사지해주는 모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당연히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이 영적인 위기 상황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신앙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런 친구가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외로워요.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 정도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적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다는 것은 아주 큰 불행이에요. 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절대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다니엘은 이 영적인 이렇게 서포팅 그룹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식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 의식을 늘 갖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뒤에 2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왕에게 와가지고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놈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자기 꿈도 알아맞히고 그 꿈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니 이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럴 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남보다 지혜로워서 이 일을 왕께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꿈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이 꿈의 해석을 왕에게 알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안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더럽힐 수 없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다니엘을 사람들은 꽤 좋아합니다. 제가 섬기던 미국 교회에서도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이름이 다니엘. 장로님 아들도 다니엘, 집사님 아들도 다니엘. 너무 많아가지고 늘 혼동하고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이 아마 자기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로 자라도록 소원하며 그 이름을 다들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살면은 다니엘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게 결심한다고 다니엘처럼 사라집니까? 아무리 뜻을 정해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요, 다니엘처럼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왕국에 지금 인질로 잡혀간 그러면은 내 신앙을 내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준 음식을 거부할 사람 여정 손 들어보세요. 거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먹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뭐 음식이 뭐 큰 문제냐 하면서 다 먹을 거예요. 아마 개종했을지도 몰라요. 뭐 이름도 뭐 다 바꿨겠다. 벨신 믿는 걸로 바꿨거든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다니엘보다 훨씬 더 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올인했던 분이에요. 자기가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죽기도 했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분인데 흠없고 늘 예수님을 배반만 하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영적인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늘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이 이 땅에 왔음을 고백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보다 먼저 다니엘의 할 일을 다 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네가 뜻을 정하고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충만해지면은 비록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바벨론에 속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서 믿음을 촉발하고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뜻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두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두기로 결정하면 또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하는 것이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푹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내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이러쿵 저러쿵 살겠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늘 실패.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방향을 바꾸고 순서를 바꿔야 돼. 우리가 진짜 뜻을 정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뜻을 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움직이도록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이 역사를 지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최종적인 심판자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함부로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 내가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또 간구하면은, 은총을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또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늘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사는 것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